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르치시면서 전파하시면서 특별히 매우 큰 기적과 이적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그런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그 기적 가운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믿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적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원하시나요? 그리고 네, 아멘이 네. 기적을 믿거나 원하신다면 어떠한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으시겠어요? 이러한 부분을 너무나 강조하면 위험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러한 부분이 아예 우리 가운데 없어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한번 잠시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There's probably no God. 그 밑에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2009년에 영국에서 시작된 버스 광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마도 신은 없을 수 있다. 이제 고민하지 말고 즐기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이 사진들 영국에서 시작된 건데 이 밑에 기념 촬영을 한 사람은 당시에 버스 광고 출범할 때 리차드 도킨스라는 박사와 아이언 쉐린이라는 기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의 대가입니다. 유명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무신론자 그룹이 굉장히 크게 생겨났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이때 2009년 이러한 버스 광고가 시작되면서부터 붐이 일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그런 무신론자 그룹이 생겨났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 영국에서 시작된 이 버스 광고는 스페인, 또 프랑스, 독일, 캐나다, 미국까지 전 유럽과 또 미주까지도 영향력을 많이 펼쳤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의 5파운드씩 4,680명에게 돈을 기부받아서 이 광고를 시작했고요. 이 당시에 사실 2009년 당시만 해도 뭐 영국, 유럽 이 동네에서도 길거리에 성경 말씀도 많이 걸려 있고 그랬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그 모든 것을 잠식해버린 거죠. 혹시 생각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때 이 이슈를 가지고 많은 기독교 언론에서 지금 그 유럽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위험하다, 이런 뉴스들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신문에서 영국 현지에서 이러한 기사가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영국 내 무신론자 버스 광고가 게재되었으나 이를 대처하는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자신만만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 주목된다. 6일부터 게재된 이 광고는 아마도 신이란 없을지도 모른다, 고민을 그만하고 인생을 즐기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영국 런던 내 밴디버스 30개에 걸리기 시작했다. 무신론자의 이 같은 광고는 기독교인들 역시 버스에 게재하고 있는 만약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당신은 무엇을 구할 것입니까? 라는 광고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이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당신은 무엇을 구할 것입니까? 라는 광고를 내기 시작하니까 이 무신론자들이 그에 이제 반응하기 위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이러한 광고를 다시 낸 거죠. 이에 대해 영국 내 신학그룹 데오스는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생각만 나타낸 광고라며 이 광고 문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 그리고 구세군교회 수장인 마크 러쉘 사관도 블로그에서 광고에서 사용한 아마도라는 단어가 훌륭하다. 이 단어는 바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해주기 때문이다 라고 무신론자의 광고가 오히려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너무나 자신만만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알고 있죠. 우연과 같이 유럽의 그 교회는 이 버스 광고들이 시작한 이때를 시점으로 전후로 마치 패배자들과 같이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자유를 원하는, 인권을 원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당시 그 대중의 교회에서 내건
성경 말씀의 광고들은 비웃어버리고 신이 없다는 이 무신론자들의 광고에 박수갈채를 보낸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0년이 지난 지금 유럽은 선교를 하는 나라가 아니라 선교가 필요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유는요, 하나님께 바랄 것도 없고 하나님의 필요도 없고 그런 사고방식이 팽배한데 교회에서조차 정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말만 많아지는 그러한 기독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영성보다 지성만 강조하고 그 지성이 우월주의로 나타나고, 그래서 교회에 근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논쟁은 많아지는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희미해져 가고, 문화와 전통은 많아지는데 생명력은 메말라가고, 정치가 많아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는 그러한 너무나 일반적인 성령의 사역들이, 역사들이 사라져가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존재로 변한 것입니다. 사진을 이제 없애주시죠. 그러나 부흥의 전성기 때는요, 우리나라 부흥의 전성기 때도 그랬습니다. 이건 신비주의가 아니었고 실제적인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로 교회의 그 기쁜 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교제가요, 오병이어 기적처럼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나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신 그러한 기적의 고백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정말 모이면, 우리가 그 소그룹으로 모이면 아니면 예배 전에 이렇게 모이면 다른 이야기 안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선포된, 지난 수요일 금요일에 선포된 그 말씀, 또 내가 오늘 기도하고 묵상한 그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러한 교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고백하는 일들을 보는 것이 너무나 흔했습니다.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공동체에서 리더들끼리 새벽마다 모여서 우리나라의 민족의 문제, 열방의 문제, 우리들의 문제, 정말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한 것들이 기적처럼 매일매일 주님 응답하시고, 또 응답이 없더라도 우리는 불안하지 않고 소망으로 여기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갈망하고 두려워하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을 통하여, 또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과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이 시간에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그러한 것들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정말 가슴 뛰며 이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 다가오는 때 예수님의 그 기적 행하시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본문과 같은 마태복음 같은 내용인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여러 고을들을 거쳐 따라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면서 지나가는 모든 현장들을 무리들이 계속 따라온 모양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그 무리들 중에서도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따라오는 것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그 필요, 정말 병도 고쳐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일들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이들이 나를 따라오는데 마가복음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불쌍히 여기사. 아니,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왜 목자 없는 양 같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핵심을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혹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모였는데 혹시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 너무나 이렇게 불쌍히 여겨, 우리가 혹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속셈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우리 가운데 또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당신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깊이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른 채 그냥 그 기적만을 쫓아간다면 이 무리들과 같이 불쌍히 여기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으로만 끝내시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들을 불쌍히 여겨 또 그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제자들을 또 뒤로 앉혀놓고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물어 갈 때, 그러니까 이제 배가 고플 때 예수님은 이들을 먹이실 궁리를 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먹일 것인가? 이것이 오늘 이슈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냥 밥만 먹이는 분인가? 아니면 밥을 먹이는 그 기적을 통해서 다른 어떠한 일까지 하실 것인가?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은 그냥 기적만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예수님은 그저 목적 없이 기적만 베푸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인 무리들은 대부분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무리들에게 소중한 거는 뭐예요? 율법입니다. 모세오경. 그 당시 행한 기적들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기록이죠. 그 당시에 애굽을 탈출한 광야에 있는 그 신앙의 선배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언제나 느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9절에 보니까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또 11장 31절에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메추라기. 불평까지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한 하나님께 감사함이 아니라 오히려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는데 이렇게 불평까지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의 반응을 다시 만나와 메추라기까지 내려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앞둔 이 시기에 그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기적을 쫓는 그들을 향하여 본문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냥 밥만 먹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 자기들이 사모하는 그 모세를 통한 기적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것 같이 지금 이 시대에도 사람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먹게 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눈앞에서 본 이것은 당연히 그 당시 그 만나 메추라기 그 당시를 연상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움으로 감출 수 없게 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하는 그러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들이 그냥 믿음이 없다고 그냥 내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들이 불쌍하여 그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결국 그들에게도 놀라운 하늘의 양식으로 배를 채우시며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또 빌립이라는 제자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빌립이 이제 이러한 기적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너무나 현실적인 사고를 가진 제자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무리들은 안 믿을 수 있는데 빌립은 믿어야 되잖아요. 빌립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고춧가루 확 뿌리는 그러한 발언을 하죠. 그렇다고 빌립이 나쁜 제자는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46절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이렇게 나다나엘을 예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데리고 오는 장본인입니다. 빌립은 예수가 주님이신 줄 알고 따랐고 나다나엘을 데리고 왔고, 비록 예수 그리스도가 볼품없는 나사렛 출신임을 알고도 예수가 메시아라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대단하셔도 이런 기적까지는 아니지 않나. 아무리 그래도 5,000명이 지금 모였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이신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셔서 마르다에게 물어봤죠.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 마르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 주님,
부활의 날에는 다시 살아날 줄로 내가 아나이다. 이런 고백과 같은 거죠. 아무리 예수님이어도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것까지는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의 질문도 함정입니다. 빌림을 시험하기에 딱 좋은 함정과 같죠. 5절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니까 빌립도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신 거잖아요. 어디서 사서 먹이겠냐 하니까 진짜 사서 먹이는 줄 알고 돈이 모자란다고 한 거 아닙니까? 갑자기 마술과 같은 일을 행하셔서 하실 줄은 모르고, 그러니까 그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게 어디서 사서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 우리 돈 없잖아요. 아니 뭐 돈 너무나 많이 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5,000명 모였으면 빵을 얼마짜리를 사야 될까요? 뭐 1,000원? 2,000원? 1,000원짜리 사면 5,000명이면 몇 개 얼마죠? 500만 원 아닙니까? 500만 원. 500만 원 들여서 빵을 사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가복음 6장에서는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무리들에게 우리가 부른 것도 아닌데 알아서 먹게 하자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사오라는 말씀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이미 자신은 어떻게 이 일을 행하실지를 정해놓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빌립의 믿음을 성장시켜보자, 아니면 시험하고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빌립이 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막 욕할 수 없어요. 빌립보다 믿음이 좋으신 분 계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고자,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안드레가 등장하죠. 빌립과는 다른 반응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만 받아들여서 안 된다고 했지만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과 의도를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분명 어디서 사서 먹이겠느냐 이 질문에 안드레는 주님 여기에 있습니다. 보리떡 2개, 물고기 5마리 이것으로 먹일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문서답이죠. 그런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어디서 사서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먹이시려나 보다.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이 무리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안드레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일단 말씀하시니 내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일단 내 생각으로 이 일을 제안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의 최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너무나 귀하죠. 이 순종의 모습이요. 맡은 자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켜서 이제 사람들을 앉히게 합니다. 몇십 명씩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둘러 앉히게 하시고 이제 먹을 준비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 병자들을 살리신 주님이 이번에는 어떠한 기적을 또 행하실지 제자들은 아마 3, 4, 5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축사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늘의 양식으로 오늘 또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나라 메추라기 같이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오늘 또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다 먹고도 남는 그런 기적입니다. 조금 지식이 있는 무리였다면 이런 장면을 체험하면서 열왕기하 4장 42절, 44절 이러한 기록들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매우 흡사한 이야기가 지금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 무리들의 눈앞에. 그러니 성경에서 일어난 일, 그 일과 너무나 흡사한 일, 이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듯 그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도 충분히 채워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누구신지를 충분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을 그저 혼자서 단독적으로 그렇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동역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놀랍지 않으세요? 제자들을 부른 이유는 그저 세상에서 그 심부름꾼 같이 그냥 예수님 뒤만 따라다니는 그러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뒷점만 지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이제 이 제자들을 통하여 퍼져나가게 하기 위한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모든 그 기적의 현장에서 제자들과 동역하셨습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한 사역을 실제로 하게 되었죠. 우리도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아직 멀었어, 나는 좀 더 깨달아야 돼, 나는 좀 더 훈련받아야 돼, 여러분 이런 말을 함부로 막 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나는 아직이에요? 언제까지? 이제 그 무리들 틈에서 실컷 드셨으면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리떡 2개, 물고기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실 수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는, 그 발걸음 뒤에는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는 오늘 이 시간도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저는 정말 하찮은 사람입니다. 이 이빠른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데 청년 때부터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며 정말 원하고 소망했던 그 주님을 향한 일들이 거짓말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그 간구한 것들이 지금 오늘 또 펼쳐지는 것입니다. 제가요 진짜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진짜 너무하게 특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없어요. 진짜 깜짝깜짝 놀랍니다. 운동도 못하고 노래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그런데 진짜 잘하는 거 아주 조금 하나 있어요. 하나. 너무 못하고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제 안에, 제 생각으로. 주님이 일하신다는 그 작은 신념이에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님이 일하신다는 그 작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에게는 오병이어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자주 경험합니다. 저의 일이건 누구 성도님의 일이건 남의 일이건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까지도 기도하고 믿음 가운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나아가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 영광을 취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면 깔끔하고 지저분하지도 않고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도님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던 것이 눈앞에 응답되는 것을 보면 내가 가서 막 내가 기도했어요, 나한테 고맙다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먼 발치에서 주님께서 하셨구나 이렇게 흐뭇하게 그저 마음속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5,000명 주님 그냥 먹이시죠. 그래서 지금도 마음의 불안함과 염려, 또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 그런 기도 제목들이 많지만 그저 그 현실에 갇혀서 내가 내 스스로를 저주하며 하나님을 부정하며 그러한 일을 내뱉지 않고 주님의 의도를 내가 알기 때문에 보리떡 2개, 물고기 5마리, 하찮아도 이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일을 통하여 주님은 분명 생명을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오병이어가 없습니까? 있으십니다. 모두에게요. 어떤 분에게는 이것이 정말 오병이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 기도, 또 재정, 은사, 재능, 섬김, 그 무엇도 주님 손안에 있으면 그것이 쓰임받는 겁니다. 모두가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자리는 여러분 기적만 따라가는 그 목마른 사람같이 그런 게 아니라 기적을 예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리로 발걸음을 떼시기 바랍니다. 하늘빛 우리 교회에 이러한 너무나 훌륭한 예배자들이 가득 차면 정말 이 자리가 부흥의 진원지가 될 것입니다. 이 자리가 그 오병이어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부흥의 열기가 온 열방으로 흩어질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께 오직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떠받들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자기 임금으로 모시려고 호들갑을 떱니다. 예수님을 높은 자리로 올리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어디로 가시나요? 다시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로 가셔야 하는지 아시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그 하찮은 영광의 자리로 가시지 않고 박수갈채 뿌리치고 하늘의 영광을 마다하고 내려온 곳이니 그 유혹을 버리시고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46절에는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15절 마지막 절에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신의 자리, 자신이 계실 자리, 그 눈에 보이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도 이러한 기적들 앞에서 그저 그 기적만 즐기면서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필요합니다. 정말 갈급하지 않으세요? 기적을 만들어갈 그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눈앞에 펼쳐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신비주의인가요? 아닙니다. 복음의 정체성을 다시 올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함입니다. 더 몸이 건조해지면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도 유럽의 교회같이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제 없을 수 있으니 너의 인생을 즐기라 지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까? 더 이상 변명할 증명거리조차 없이 논쟁만 하고 맨날 말싸움만 한다면 우리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다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이 가득 차고 누가 보아도 임마누엘 이것이 실현된다면 여러분 어떠한 모습일까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만 들었는데 그 강국 가운데 병이 고쳐지고 경제적으로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회복되면서 앞 못 보는 자들이 앞을 보고 앉은뱅이가 뛰며 마른 뼈가 살아나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져 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눈앞에 펼쳐질 때 어떠한 모습일지 여러분 기대가 되세요?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여러분 잘 묵상하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행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로만 때우는 거 말고요. 우리 마음 다하여 섬기고 간구하고 때로는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부터 29절까지를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심한 경련을 일으키 그 아이가 죽는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실컷 기도하고 말씀 엄청 많이 읽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도덕과 윤리 완벽하고 직분도 있고, 그런데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신기하기만 한다면 혹시 성경의 이야기가 예전에 있었던 역사 이야기로만 여러분 들리신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마음껏 만들어 가시면서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난관을 만나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저 염려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떠올려 믿음으로 간구하여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해 나가시기를 정말 우리가 소망하고 나아간다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우러러 볼 것이며 주님이 오직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